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우리가 목놓아 선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들어갈 때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긴다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기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너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분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선에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선에서 그걸 넘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도 하죠. 생명.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본체다. 성경 전체 약속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곧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좀 먹게 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 길을 막아버리죠. 뭘로 막습니까?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불칼을 통과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기인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음성을 듣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칼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칼이라는 게 나와요. 불칼, 좌우의 날선 칼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고 또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적과 기사, 이것은 성령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표적과 기사로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 그런 능력을 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 궁극적인 그 믿음이 뭐냐? 생명 단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생명 단계의 믿음. 구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복음 즉 영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다. 근데 왜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냐?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의 영으로 살아간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뭐냐? 도대체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를 받지도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주신다. 너희 안에 산다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해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들어있고 음녀가 들어있고 세상 신이 들어있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외형적으로 예수 믿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살아가면 여전히 내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고 음녀가 들어있고 바벨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스트로 왕노릇 하겠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와 살아주시기 전에는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그 일곱째 나팔이라고도 하죠. 그 나팔은 왜 들립니까?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신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혈과 육으로도 안 돼요. 율법적인 토대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율법, 왜 지배받고. 혈과 육이 지배하는 것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한다는 것은 살겠다고 했어요. 살 것.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살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궁극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육을 담고 다녀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 이것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혈과 육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여전히 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사역해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막 그냥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인정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요. 무엇을 합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 뭐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할 것이냐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나의 열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이 부분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신성이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왜 불법을 행한 자입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 산다, 살 것자, 살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살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는 누구예요? 아들, 독생자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는 참이라고 했어. 참. 뭔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나타나요. 짠 나타나고 뭔 일을 또 어디가 선교지에 가서 짠 나타나고 어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거기도 나타나고 막 그냥 막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뭔가 막 열정이 살아올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주시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의 영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산다겠죠. 너희와 함께 살으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최종 목적이에요. 너희 안에 살겠다. 너희 안에 살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이 뭘로 끝납니까?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에 들어가 보니 성도 없고 해와 달과 별빛도 없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은 없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웅장한 성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 보니 성이 없더라. 무엇만 있느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있다는 거죠. 즉 성전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전만이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어 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뭘 두었어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불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비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일곱 나팔의 소리를 들은 자, 그들에게
생명나무에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 말씀을 어떤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살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아들을 얘기하죠.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 진리의 영.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 큰 표적과 기사를 누가 보여주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랬을지라도 어때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죠. 모 교주 요즘 성역할을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땅을 막 엄청나게 산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뭘 넣냐? 성역한다는 거죠. 성역화. 한 개인의 우상을 화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서 거기에 생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하면서 한 개인을 식격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기는 해보지는 못했지만 60명이 넘는다고 현재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많은 그리스도들을 다 쫓아다니느냐? 아니라는 거. 믿지 말라 하죠. 믿지 말라.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볼 때 왜 안 보이냐? 보일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살아가는 철학이나 어떤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질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보여질 때까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도록 성경을 읽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살으심이에요. 영생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당신이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얘기다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어떤 게 맞으면 요즘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으면 은혜를 안 받아요. 근데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설교였다라면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코드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아까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라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라는 겁니다. 여겨라. 죽으심과 살으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죽음과 연결된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었나라.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서는 뭐냐?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느냐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기본으로 믿고 지금은 살아있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뭐예요? 전에는 죽었었나라고 살아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는 마음껏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 예수 은혜 그리고 다시 산 자 그리스도 진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루어지면 뭐가 쫓겨납니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의미를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때라는 거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좌지우지했던 그 나의 속에 들어있는 세상 신, 음력, 바벨론이 쫓겨나는 시기, 무너지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심판의 단계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확연하게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확연하게 세상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진리의 영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더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자이니 그리스도 예수.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까지 내 속에 세상 신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바벨론이 음녀가 나를 다스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진리형이 내 안에 오셔서 살으시는 단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명의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괴로운 단계예요.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뭘 해도 마음이 허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거라도 아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죽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생명 단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이 너희 속에 일일이 살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는 실제를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쪼개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하게 쪼개 밝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말씀을 분석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불칼이 짓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진리는 참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단계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빛은 빛인데 그 빛이 온전한 빛이 아니라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공존하는 빛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짝퉁이다. 새하늘과 새 땅,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는 더 이상 그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 했습니다. 그 나라, 옛 땅과 옛 하늘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쓸데가 없더라. 쓸데가 없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 비춰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둠도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흑암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거짓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해와 달과 별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신, 세상나라, 바벨론 성, 음력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동음이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나라라는 게 우리 속이.
그날 이런 것들이 다 심판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불칼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금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일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무서워요, 두려워요가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이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과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심판의 날이 이미 내 안에서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 거짓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로 나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을 창세기 3장 24절은 불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 거짓이 모여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행하며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율법으로,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할 때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19장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물소리와 같다는 거죠. 물소리와 같다. 시냇물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뒤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물소리와 같다 얘기합니다.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 같다. 자, 18장 23절 계시록 18장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비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왕의 왕족들이라 네 입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육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죽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장악해 왔던 세상 신이 이제 심판되어지는 날이에요. 자, 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그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냥 삽시간에 망했다는 얘기요. 순식간에.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다시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 그래서 참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육의 욕심, 율법의 신앙, 그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바벨론. 이제 음녀가 무너지고 심판이 되어가고 있는 맑은 물소리 같은 이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두려운 날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음녀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음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생각이 되어 있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거꾸로 됐어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음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냐고 음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째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대며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오래 나는 공관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도다 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신이 예수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죠. 그러니까 물의 신앙과 그 피의 신앙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의 신앙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니까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물의 신앙으로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물의 신앙으로는. 피의 신앙으로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 우리 속에 악이 제거되고 우리 속에 겉만 양이 아니라 속까지 양이라는 거죠. 겉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아무리 불같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의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정말 내 고통을 다 감안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했을지라도 그거에 물의 신앙으로 했다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그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왔다가 사라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왔다가 귀신 쫓아오는 거니까 사라져버리는 그 성령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는, 영원토록 사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떠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성령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영원히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냐고 계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 진리의 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가 보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안 맞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버려?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겠죠. 그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 사랑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과 피, 물과 피. 예수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보증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보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속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있어요. 그 심판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래서 물을 가진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증 되셔야 돼요. 물, 예수 믿음, 물과 피, 곧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도 임하셨던 분이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속이 완전히 세상의 나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좀 있어서 좀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은 믿음이 그냥 보증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려 바람에 그냥 폭풍에 휘날리는 뭐처럼 그냥 자꾸 휘날린다는 거. 보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뭘로 얘기합니까?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뭐 성령 은사를 받았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죽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협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온전히 우리를 종에 메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